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원래 네덜란드 출신인데 활동은 주로 미국에서 큰 명성을 얻었습니다. 이분이 1996년에 세상을 떠났으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한 25년 전에 세상을 떠난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갖고 있는 이 신앙관, 이것은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정통적인 신앙관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렇지만 이분은 깊은 묵상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하는 깊은 영성을 가진 그런 분이고, 또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을 실천하는 신앙인이었습니다. 이분은 그 미국의 예일 대학과 하버드 대학에서 교수를 역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부름을 한 몸에 받던 정말 꽤 괜찮은 영성과 지성을 겸비한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아직도 한참 젊었을 때 그 하버드 대학에 사표를 냅니다. 그리고는 라르시 공동체라고 하는 카나다 토론토에 있는 그 공동체로 들어갑니다. 그 라르시 공동체라고 하는 이 공동체는 정신지체 장애우들이 모여 있는 그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곳에 가서 그 아이들을 돌보고 밥도 먹이고 목욕도 시키고 뭐 이런 일을 하면서 평생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하버드 대학에서 사표를 내고 떠날 때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좋은 자리, 좋은 위치를 버리고 그렇게 라르시로 들어가느냐, 그렇게 말을 할 때 이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세상의 명성에 갇혀 있으면 눈이 어두워서 예수님을 잘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예수님을 좀 더 가까이서 보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이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27장 1절인데요.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이런 말씀이 오늘 나옵니다. 여러분, 사람이 나이가 들면, 그래서 늙으면 제일 먼저 찾아오는 증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눈이 어두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어느 날 갑자기 가까이 있는 글이 잘 보이지 않으면 늙어가는 증상입니다. 노안이 온 것이죠. 그런데 요즘은 사실 이 노안, 이것은 뭐 의술이 발달해서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뭐 이런 정도의 문제는 오늘 쉽게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신적인 눈, 영적인 눈, 이런 눈이 어두워지면 대책이 없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의술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눈, 혹은 조금 다르게 정신적인 눈은, 이 눈이 어두워지면 사람이 방향 감각을 잃어버려요.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지를 잘 알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하는 이 일이 제대로 하고 있는 일인지 분별을 잘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삶이 우왕좌왕하고 생각나는 대로 움직이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좀 현 사회를 이렇게 보면 굉장히 무서운 현상 중에 하나가, 이렇게 영적인 눈이 어두운 사람, 정신적인 눈이 어두운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서 역사의 키를 쥐고 있으면
정말 세계가 불행해집니다. 또 그를 지도자로 세운 그 민족들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지금 뭐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마는 뉴스를 통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이렇게 공격을 하고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이런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푸틴에게 왜 당신이 이런 전쟁을 일으켰느냐 물으면 할 말이 많이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고 죽어가고 있고, 그 우크라이나에 있는 어린 아이들까지 마구잡이로 죽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자기 국민들은 온전할까요? 경제적으로도 심히 피폐해지고 있고, 수많은 군인들이 포로가 되고, 전장에서 죽임을 당하고 있고,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들려오는 이야기는 이 푸틴의 정신이 지금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들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북한의 김정은 같은 사람이 온전한 정신을 갖고 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서 그 나라 백성들이 얼마나 피폐해지고 있습니까? 제가 오래전에 우리 교회에서 바자회를 하고 난 뒤에 한 만물을 만들어서, 그때 북한에 큰 홍수가 나서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제 마음에 자꾸 이들을 어떻게 해든 한번 도와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마음이 들었고, 제가 우리 장로님들하고 의논했더니 그렇게 하자고 그랬습니다. 어제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을까 하다가 프리토리아에 북한 대사관이 있으니까, 그래서 뭐 그래도 우리가 이곳에 있으니까 저들을 통해서 전달하면 좋겠다. 그런데 그 돈이 정말 북한에 전달이 될까, 인민들에게. 그랬지만 그럼 우리가 할 일을 합시다 하고 갔었어요. 그때 장로님 두 분하고 저하고 이렇게 북한 대사관에 갔었습니다. 뭐 참사라고 하는 분, 서기관 이런 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영사 부인인지 참사 부인인지 한 분이 나와서 또 우리를 서버를 했습니다. 그 인절미, 땅콩, 콜라 뭐 이런 걸 내놓고 대접을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접을 잘 하지 않는 그런 수준의 음식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사 부인이라고 하는 뭐 외교관 부인인데, 그래도 그 엘리트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습이 마치 우리나라 한 70년대 초반에 시골 아주머니 같은 그런 분이 나와 있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거 들고 온 것은 첫째는 당신 우리 동족이기 때문이고,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다른 방법도 있겠지만은 이렇게 가져온 것은 이것이 정말 제대로 북한 인민들에게 좀 전달이 됐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 선생님, 한때는 우리가 남쪽보다 잘 살았지요. 제가 그래서 그렇죠. 남북한이 나뉘고 난 뒤 바로 그때만 해도 북한이 훨씬 잘 살았지, 남한보다. 그런데 지금 어쩌다가 이렇게 됐냐고 속 뒤집어지는 이야기를 제가 했습니다. 어쩌다가 저 나라가 저렇게 됐을까요? 지도자입니다. 지도자가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지도자가 정신적으로 어두워지니까 국가를 제대로 이끌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 뭐 고마워하면서 뭐 북한에 큰물 피해 대책 뭐 위원회가 있대요.
그 홍수 난 그런 대책위원회를 말하겠죠. 거기 보내서 영수증을 보내주겠다고. 그러면서 목사 선생님 평양에 한번 다녀가시라요. 비자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눈이 어두워지면,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 말하는 정신적인 눈이 어두워지면 정말 어려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졌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이삭에게서 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그가 단순히 육신의 눈만 어두워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영적인 눈도 어두웠어요. 그래서 그는 그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을 해버렸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그러다 보니까 올바른 리더십을 이렇게 행사하지 못하고 또 올바른 가치관을 가족들에게 심어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족이 결국 정말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이것이 아버지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은 그의 겉사람과 속사람의 늙음, 그것을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제일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눈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자, 우리 4절 한번 볼까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지금 이삭은 그가 마지막 눈을 감기 전에 자식들에게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조금 더 뒤로 가면 창세기 49장, 나중에 우리가 다음에 보겠습니다만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나옵니다. 이삭의 아들 야곱도 그가 죽기 전에 자식들에게 축복하는 내용들이 창세기 48장, 49장에 쭉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 아버지들이 죽기 전에 자식들에게 축복하는 것은 족장 시대의 하나의 관례였습니다. 당시 이 족장들의 축복은 그러니까 단순히 자녀들이 잘되기만을 비는 그런 것 이상의 의미가 사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축복은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언약의 개성,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하신 것이 이삭에게 개성이 되었고 그 이삭에게 언약하신 것이 이제 그 아들들에게 개성되는, 그러니까 이 언약의 개성자로서의 하나의 선언적인 의미가 그 축복에 들어있고, 그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영적인 축복이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축복은 자녀들에게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의 부모들에게 저는 꼭 한 가지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 자식들을 향하여 축복의 손을 들어야 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날 이 부모들이 하는 이 축복이 당시 족장시대의 족장들이 하는 축복과는 그 의미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모의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자녀들은 사실상 그 부모의 축복을 먹고 산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간이 지나보면 다 알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잘 몰라요. 그래서 이것을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우리 자녀들은 부모의 축복을 먹고 자랍니다. 이건 지나보면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들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손을 들고
기도하면서 그 자녀들을 축복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잘 안 하시다가 어느 날 얘들아 이리 와라, 내가 너희들 축복했다면 어색하죠. 그리고 아이들도 아빠 왜 이랬어요? 갑자기 이러기 쉬워요. 그런데 여러분들 어렸을 때부터 부모 되신 여러분들이요, 자녀들을 불러서 안고 그들이 잘 때 재우면서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몰라요. 우리 아이들에게 제가 점검을 합니다. 얘들아, 너희들 이거 계속하니? 예, 심지어 잠언서를 읽어주고 그리고는 재우면서 축복하고 그거 해라이, 빼먹지 마라이. 그래서 이 부모의 축복을 먹고 자란 자녀들은 단언하건대 절대로 망하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망하지는 않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본문에서 이삭이 자녀들에게 축복하고자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이삭이 그 자녀들에게 축복하고자 하는 것은 좋은데 문제는 분별력이 없어요. 이게 문제예요. 이것을 아주 사실적으로 표현한 것이 눈이 어두워 보지 못했다고. 그는 나이가 많아서 실제적으로 육신의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그 성경에 보면 눈 어두운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아마 오늘날 우리의 표현으로 하면 한 백내장 같은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삭에게 나타난 문제는 육신의 눈만 어두워진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한 것이죠. 그래서 이 이삭에게 쌍둥이 아들 에스와 야곱, 이 두 아들 중에 이삭이 에스를 불러서 에스에게 언약의 계승자로서의 축복을 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 그 시대의 일반적인 관습이었습니다. 장자가 이 가문의 대를 잇는 것은 그냥 뭐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자, 이제 이 내용을 우리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면 이렇습니다. 오늘 27장에 보면 이런 내용인데요. 자, 이제 아버지 이삭이 큰아들 에스를 불렀습니다. 불러서 내가 너에게 축복하고자 한다. 너 이제 나이가 늙었고 죽을 때가 됐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축복하기를 원하는데 너는 원래 사냥을 잘하니까 들에 나가서 사냥을 해서 고기를 잡아서 그걸 아주 좀 맛있게 별미를 만들어 가지고 나에게 가져와라. 내가 그걸 먹고 너에게 축복하고자 한다. 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가 이제 사냥을 하러 들러 나갑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이야기를 이삭의 아내였던 리브가가, 그러니까 이 아이들의 엄마였던 리브가가 엿듣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리브가는 작은 아들이 이런 복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불렀습니다. 예, 야곱 이리 와봐. 지금 아빠가 큰 형에게 이렇게 축복을 하고자 하는데 너가 받아야 돼. 그래서 너 가서 염소 새끼 2마리를 가져와라. 그래서 내가 요리를 해줄 테니까 너 그거 들고 들어가서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아라. 그런데 야곱은 아니 그게 가능할까요? 아무리 아버지가 눈이 어둡지만은 형과 동생을 구분하지 못할까요? 첫째는 음성이 다르고 두 번째는 형은 몸에 털이 많고 나는 털이 없어 매끈매끈한데 이게 뭐 되겠냐고.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는 염소의 이 털을 이 동생 야곱의 팔에다가 다 목하고 입히고 요리를 해서
들려서 들어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 요리를, 엄마가 해준 요리를 떨리는 마음으로 들고 들어갑니다. 아버지, 제가 요리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이 이삭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너 어떻게 이렇게 빨리 사냥을 해왔느냐. 그랬더니 이 야곱이 아주 능청스럽게 이야기하는,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사냥감을 아주 빨리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하고 들어갑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이삭이 이상합니다. 그래서 너 이리 가까이 와봐라. 네가 진짜 에서인지 야곱인지 내가 확인하고 싶다. 그래서 가까이 갔습니다. 가볍게 만져보니까 손에 목에 털이 북실북실합니다. 그래서 이 이삭은, 그래 말이야, 지금 내 음성은 분명히 야곱인데 또 몸은 보니까 에스구나 하고는 그 이삭에게, 에스에게 할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야곱이 언약의 계승자로서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이 아버지 이삭은 한 가지 잊어서는 안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것은 에스와 야곱이 엄마의 복중에 있을 때,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이 엄마의 뱃속에 있는 그 두 아들 중에 큰 자가 작은 자를,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이들이 태어날 때 이미 하셨습니다. 자, 근데 그렇다면 이게 이상하지 않나요? 그 시대의 관습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그 시대의 관습은 장자를 통해서 언약의 계승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장자를 통해서 가문을 잇는 일이 이루어지는데, 왜 하나님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아마 이것은 이삭이 평생의 머릿속에 담고, 왜 그랬었을까? 이게 무슨 의미일까? 생각했어야 맞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와서 이삭은 먼저 태어난 에스에게 언약의 계승자로서의 축복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지금까지 이런 사실에 대해서 그냥 잊고 있었거나 별 의미를 두지 않고 있었던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26장에서도 봤습니다만 이 이삭이 장가드는 내용을 보면서 그는 젊었을 때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 많이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평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편안한 삶을 살았습니다. 특별한 에피소드가 없이. 그러면서 제가 볼 때는 영성이 흐려졌던 것 같아요. 자, 이제 잠깐 이걸 두고 우리가 반면에 이 이삭의 아들 야곱을 우리가 보면, 이제 우리가 창세기 28장서부터는 이 야곱이 가출하는 이야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꽤 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이삭의 아들 야곱은 젊은 시절에 좀 그의 삶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노후를 보면 영적으로 굉장히 총명했습니다. 야곱도 나이가 들어서 늙었을 때 눈이 어두웠어요. 야곱도. 하지만 그가 그 아들들에게 하는 축복하는 그 장면들을 보면 그가 영적으로 굉장히 총명했습니다. 자, 예컨대 이런 것이죠. 이제 12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나중에 흉년이 들어서 곡식 사러 갔다가 그 아들이 죽은 줄 알았는데 그곳에 총리가 되어 있는 것을 알고 가족들이 다 애굽으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총리가 된 요셉의 초청으로 그렇게 갔고 그곳에서 편안하게 살다가 야곱이 죽게 되었을 때 그 12아들들에게 축복을 하는데, 그런데 이제 요셉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장남이 므낫세고 두 번째 아들이 에브라임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그 두 아들이 할아버지로부터 축복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두 아들을 데리고 그 아버지에게 갔습니다. 가면서 그 아버지 침상에 앉아있는 아버지에게 큰아들 므낫세로 하여금 그 아버지의 오른손에 서게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에브라임은 아버지의 왼손에 서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의 마음에 그래도 큰아들이 할아버지의 오른손으로 축복받기를 원한 것이죠. 그렇게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때 야곱은 눈이 어두웠고, 그래서 그렇지만 이 야곱이 그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축복할 때 손을 바꾸었습니다. 이렇게 엇바꾸어서 이렇게 축복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요셉이 놀랐습니다. 아버지, 지금 므낫세가 큰아들인데 아버지의 오른팔 쪽에 있습니다. 알려드렸습니다. 그때 야곱이 한 말이, 그래, 나도 안다. 나도 안다. 두 번 나와요. 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야곱은 그럼에도 그의 오른팔이 에브라임에게 손이 가도록 한 거예요. 굉장히 영적으로 총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야곱의 아버지인 이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하고자 한 것은 영적인 분별력이 흐려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이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이들은, 이 아버지인 이삭은 지금 생각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이삭의 영성이 좀 흐려졌구나,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분별력이 흐려지다 보니까 가정에서 영적인 리더십을 발휘하지를 못합니다. 이게 정말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내에게나 자녀들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가 받아야 할 이 축복을 야곱이 도적질하는 이 일에 엄마가 작전을 짜고 그 아들이 행동에 나서는 것이죠. 저는 이런 것 안 해도 하나님이 이미 약속을 그렇게 하셨고 그렇게 작정을 하셨다면 어떤 모양으로든지 그렇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일에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나서잖아요. 그 예수님을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스승인 예수님을 은서른개에 팝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이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너가 아니라도 이 일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너가 이런 일을 안 해도 어떻게 하든 나는 십자가를 지게 될 텐데 왜 네가 이 일에 관여를 해서 네가 이 어려움을 당하냐. 결국 이 가룟 유다는 나중에 은 30 그걸 성전에다가 집어 던지고 가서 목매서 자살합니다. 오늘 이 엄마 리브가가 그리고 야곱이 이 짓을 안 해도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하셨다면 어떤 모양으로든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이삭이 영적인 분별력이 있었다고 한다면 평소 때 그 아내와 늘 대화하고 자녀들과 대화하면서 이 문제는 자연적으로 해결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이 가정에 큰 아픔이, 상처가,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형제간에 치유할 수 없는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 두 아들 중에 하나는 가출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형편에 이르게 되고 이 가출한 아들은 결국 그렇게 집을 나가가지고 그의 육신이 어머니였던 리브가를 살아서 보지를 못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시간이 흐르면 어쩔 수 없이 우리의 겉사람은 늙어갑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의 속사람이 늙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영안이 흐려지고 영적인 분별력이 흐려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4장 16절에 보면 그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육신은 어쩔 수 없이 늙어져요. 그렇지만 속사람이 늙으면 안 돼요. 우리 육신이 연약해지고 흐려지고 약해지고 눈도 흐리고 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의 속사람, 여러분들의 영혼은 날로 총명해지고 여러분들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여러분들 정말 중요합니다. 또 하나, 이 겉사람과 속사람의 늙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별미를 찾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3절, 4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다 같이요. 시작.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어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우리 방송팀이 아주 센스가 있습니다. 여기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오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입맛이 떨어지고 또 그러다 보면 별미가 당기기도 하고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음식만 별미를 찾으면 뭐 그런 대로 괜찮아요. 그런데 모든 면에서 별미를 구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사람이 이런 별미를 구하는 것은 그 일상의 삶에 만족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것이 삶이 병든 증거예요. 사람이 심하게 아프면 입맛이 떨어지죠. 그래서 옛날에 먹던 음식들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요. 옛날에 즐겨 먹던 것. 가끔 우리 황 장로님이 제보고 그래요. 목사님, 시래기국 정말 맛있는 거 하는데 같이 갈까요? 시래기국이 뭐가 맛있습니까? 그런데 옛날에 참 어렵고 힘들 때 그 맛있게 잡수셨거든. 그 생각이 날 거예요. 저에게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서 뭐 이것저것 뭐 몸이 아프고 병들고 입맛이 떨어지면 뭐 먹고 싶은 것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그 아플 때 그 먹고 싶은 것 달라고 해서 먹어보면 정작 맛이 없어요. 왜 그런가요? 그것이 내 몸이 병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일상적인 생활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걸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일상생활의 실정을 느끼고 변미를 찾아놨으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지구는 어떤 면에서 심각한 정신적인 노후증, 역사의 노후증, 영적인 노후증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지도자를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하면 그 지도자들이 영적으로 눈을 바로 떼야 되고 정신적인 눈이 바로 열려야 나라를 바로 이끌어 갈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한국에도 새로운 지도자가 들어섰는데요.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이분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바로 눈이 떠야 합니다. 만약에 분별력이 약하고 제대로 보지 못하면 나라를 엉망으로 이끌어 갈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남편이나 아내가 배우자에게 실정을 느끼고 별미를 찾아 나서고, 오늘 이 시대에 이게 얼마나 많은지 정말 무섭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부모의 간섭에서 벗어나고자 가출을 생각하고, 성도들은 일상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실정을 느끼고 별미를 찾아 나서고, 그래서 교회도 한 교회 쭉 다니다 보면 실정이 나고, 좀 색다른 데 없나 이런데 저런데 찾아 나서고, 가봐도 별 것 없지만 그래서 계속 교회를 옮겨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이것이 다 노후 정세 중에 하나입니다. 별미를 찾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집에서 엄마가 해주는 밥이 매일 그 밥이라도 그 밥을 먹어야 삽니다. 그 밥이 실증이 나서 맨날 나가서 짜장면이나 돼지국밥이나 찾고 돌아다니면 건강 해치게 됩니다. 우리의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면에서 목사가 매번 똑같은 목사가, 제가 31년째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여러분들 굉장히 대단한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증이 나지 않겠습니까? 매번 똑같은 목사가 강단에 서서 주는 그 밥이 별 맛도 없고 뭐 그럴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래도 그 밥을 먹어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으면 헌신 예배 때 제가 설교를 안 하려고 합니다. 이제 외식도 해봐야 되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속사람이 늙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육신은 어쩔 수 없이 늙어갑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요.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마치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아주 청춘을 누리는, 영적으로는 청춘이 되어야 합니다. 이 영적인 눈이 흩어지면 지도자도 그렇고 가정의 부모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이게 영적인 눈이 없어지면, 흐려지면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잘 몰라요. 우왕좌왕해요. 왜 교회에서 나에게 이런 직분을 맡겨주셨는지, 내가 이런 직분을 맡았으면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못해요. 그렇게 되면 교회가 영적으로 침체가 되고 온 성도들이 그만 어려워지고, 영적으로 해야 할 일들 못하면 말만 많아지고, 그래서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목사가 영안이 어두워지면 안 되고, 목사가 영역이 떨어지면 안 되고, 목사가 영적으로 중심을 잡고 교회를 이끌어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대표 기도할 때 제일 먼저 좀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이제 제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앞으로 새로운 목사님 오시면 늘 제일 먼저 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장로입니까? 내가 안수 집사입니까? 권사입니까? 그럼 내가 왜 이 직분을 교회에서 맡겨주셨는지, 그럼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영적인 눈을 떠서 바로 보아야 됩니다. 이거 보지 못하면 교회가 전체적으로 헤매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삭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모습이 이겁니다. 젊었을 때는 기도 많이 하고, 젊었을 때는 영적으로 바로 서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을 받고 편안하게 살다 보니까 나이가 들어서는
그만 영생이 흐려졌습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해놓으신 말씀이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지를 못하고 엉뚱한 짓을 지금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 좀 어떤 이 온전하지 못한 방법이지만 그런 방식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하신 그 뜻을 이루어 갔었습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육신은 어쩔 수 없이 후패해져 갑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31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 당시에 저와 같이 저보다 연세 많고 이런 분들이 그때는 제가 제일 젊은 척에 들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그런데 이제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대부분이 지금 연세가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은퇴하면 같이 다 은퇴해야 할 그런 위치에 있는 분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영성은 날마다 총명해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기도의 제물들이 되고 영적인 제물들이 되어서 이 교회가 여러분들 때문에 힘있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복된 성도들, 복된 가정들, 복된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